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늘 함께 걸어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기뻐하면서 즐거운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누리며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 2023년 한 해는 진정한 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2020년을 보내고 2023년 첫날 첫주일 2부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작용하시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심령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만, 오늘도 우리 주님만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며 오늘도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신령도 되도록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 후에 오늘도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아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리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용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누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제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되 특별히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자들을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난 2020년 한 해를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날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2023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비록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엘림을, 오아시스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좋은 곳과 좋은 일들을 소망하며 새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을 드나드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주의 선한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이 낫게 하시고 믿음이 없던 자들은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정말 올 새해 우리 모든 죄 백성들이
성숙해지고 성장해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결케 되어 새해를 맞이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흠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주의 몸된 교회에 있어야 될 하는 모든 일들과 주여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로지 성령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아니 결단하며 이전을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는 모든 종들의 수고를 연락하시며 찬양 내의 찬양을 흠양하시며 새해 첫날 맞이해서 온 세계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지마다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영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한 구절입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 다 찾으셔서 마지막 절 3장 18절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사실로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Oh,
그림을 한 장 보십시다. 뭐가 잘못됐죠? 몸은 약 maybe 50대, 60대? 그런데 아직 우유병을 빨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10살, 20살, 30살 됐는데 아직도 우유병을 빨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닥터를 찾아가겠죠. 우리 아이가 왜 이렇습니까? 진찰을 해 주십시오. 병이 발견되면 무슨 병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병을 치료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아이를 기르는데 여러분의 아이들이 1살, 2살, 3살, 4살, 5살, 6살, 10살, 20살 됐는데도 자라지를 않습니다. 아니, 저렇게 몸은 자랐는데 정신 연령은 아직도 2살 우유병을 빨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들은 엄청 걱정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주님의 양들을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연구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캐치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먹이고 가르치고 돌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목양을 하는데 양들이 자라지를 않으면 안타깝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들은 좌절합니다. 내가 뭐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가?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아니,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보더라도 목사님들, 영적 지도자들, 장로님들, 전도사님들, 영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는데 영적으로 자라지를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마찬가지로 염려하실 것입니다. 왜 안 자라지? 무엇이 잘못이지? 병이 있나? 아버지께서는 근심하며 안타깝게 여기실 것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영적인 삶을,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난 2022년 한 해를 지나오면서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많이 자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22년 1월 첫째 주일에 예배 볼 때의 여러분의 모습과 1년이 지나서 2023년 첫째 주일 예배 보는 여러분의 모습이 그때보다 잘한 게 있습니까? 나이를 먹으면서 신앙생활 연륜이 길어지면서 그때보다 지금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때보다 지금이 주님을 닮은 모습이 조금이라도 더 있고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성화의 끝은 여러분의 시신의 앞에 여러분이 숨을 거둘 때 그 순간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만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절을 보았지만 베드로 전후서 전체에 왜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써야만 했던가는 목적을 베드로후서 이 3장 마지막 장 1절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 베드로 후서를 너희에게 쓰는데 이 둘로 전서와 후서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그 거룩한 선지자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한 것처럼 당시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 이 서신을 받아드는 읽어보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 그 로마의 압제에 못 이겨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환란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소아시아 지방,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흩어 살던 디아스포라 성도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함께 그동안 선지자의 말씀, 사도의 말씀을 좀 기억하게 하려고 저들에게 있는 진실한 마음, 진지한 마음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진실하다는 뜻은 sincere heart. 그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그들에게 좀 이것을 강하게 권면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합니다. 우선 베드로 전서를 요약하면, 제가 수요예배 때 이미 우리 베드로 전서 다 살펴본, almost 다 끝났습니다. 그들이 시를 통과하면서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훗날 잠시 후면 다가오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려고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1:1 양육 훈련을 받으신 분들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놓고 저희 교회도 부흥에 오셔서 강사하셨던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은 그리스도인 누구인가라는 책, 소책자에서 이렇게 이 구절을 통하여서 타이틀을 뭐라고 붙였느냐 하면 존재의 울림. 존재의 울림. 울림이란 표현이 너무나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울림이 있다면, 차인벨이 울리면은 그 소리가 들리듯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 울려질 때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억울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도 몰라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들을 보복하려고 하지 말아라, 복수하려고 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런 고난은 주님이 당한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그러면서 2장 10절 이하에부터 5장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권위에 순복하라고 합니다. 악한 로마의 악한 황제들 그 아래에서도 시민으로서의 그들에게 순복해라. 만약 상전이, 주인이 악하냐? 나는 종인데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다면은 순복해라. 안 믿는 남편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막 핍박받고 어렵냐? 그래도 남편은 내게 주신 권위다, 내 머리다. 그러니까 순복해라. 사장에 와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5장에서는 지도자들이 목양을 하면서 억지로 목회하지 말아라. 돈 때문에 목회하지 말아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영적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겸손해라, 낮아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 들어와서는 1장에서 믿는 자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타락하지 않을까, 부패하지 않을까 조심해라. 2장에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영적 거짓 교사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전하는 자들, 가르치는 자들을, 그들에게 속지 말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준비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3장에 오늘 본문 17절 18절 바로 전까지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알지 않느냐, 무법한 자들, 하나님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 폐역한 자들, 하나님 우습게 하는 자들, 경홀히 여기는 자들, 하나님이 과거에도 심판했는데 앞으로도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는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권면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주님이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격려했다고 한다면, 베드로 후서에서는 선지자의 심령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하면 영광이 이제와 영원할까지 저에게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자라가라고 명령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첫째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둘째는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저희 신학교 선배기도 하신 척스윈들 목사님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안에 자라가라. 은혜 안에 자라가면 인내할 수 있다. 더욱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이 어렵거든요. 사랑이 어렵거든요. 사랑을 실천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은혜 안에서 자라가면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면 강해질 수 있다. 강해질 수 있다. 은혜 안에 자라가면 열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다. 미지근하게 일하는 게 아니라 패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면 분별력이 있어진다. 은혜는 우리를 여유롭게 한다. 여유롭게. 주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생각하게 한다. 은혜는 우리를 겸비하게 겸손하게 한다. 주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다. 존 맥카서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주와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용서받은 자녀들은 말씀을 먹게 돼 있고 주님과 교제합니다. 그 결과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과 교제를 더해가면서 참된 지식이 자라간다. 박윤선 목사님은 그의 주석책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자는 은혜와 진리 지식에 장성해야 비진리의 미혹을 받지 않는다. 영적 성장이 없는 자는 신앙에 병든 자니 심령이 어두워져서 쉽게 넘어진다. 쉽게 넘어지는 사람, 쉽게 시험에 빠지는 사람, 쉽게 실패하는 사람, 쉽게 죄를 짓는 사람, 잘하지 않는 사람, 병든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 제 설교 가운데 수차례 얘기한 기노스코,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 머리로 하는 지식. 성경 말씀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꿰뚫고 다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지식이 아니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하면서 점점 말씀 가운데 그렇구나라고 알아가는 겁니다. 결혼한 부부가 신혼이 지나고 3년, 5년, 10년 지나면서 그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듯이, 왜? 살아보니까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로구나 점점 알아가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어떤 송년 모임인지 이런 신년 할애의 모임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아주 유명한 앵커, 말을 아주 잘하고 목소리가 꾀꼬리 같은 그런 앵커가 있었습니다. 뒤에 앉아있던 나이 많으신 목사님 한 분이 그 앵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시편 23편을 한번 낭송해 주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믿는 사람이 있었는지 안 믿는 사람이 같이 섞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부탁을 받고 이 앵커이 정말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시편 23편을 낭송했습니다. 낭송이 다 끝나고 나니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너무 멋있게 잘했다고. 근데 끝나고 나서 이 앵커리 자기에게 부탁을 했던 노 목사에게 이번에 목사님이 한번 낭송해 주시지요. 목사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시편 23편을 낭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하면서 마지막까지 다 낭송이 끝났을 때는 아무도 박수를 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감동을 받은 겁니다. 프로페셔널리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낭송을 잘하는 그 사람이 읽은 것과 노 목사님이 자기 한평생 교제했던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자십니다 라면서 하는 낭송이 달랐던 것이에요. 찬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뛰어나고 온갖 기교를 잘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과 거기에 영적으로 믿음을 담아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하는 노래와 뛰어난 실력으로 노래를 잘해서 박수를 받지 몰라도 감동을 주는 찬양은 그 속에서 자신이 겪어본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노래할 때 찬양이 다른 거죠. 박수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이 되는 것이죠. 왜? 정말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새해 첫날 첫 주일에 어제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고난이 또 올지 몰라도 잠시만 기다려보자. 하나님 불신앙하지 말고 어렵다고 불망하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잠시만 기다리면 엘림이 온다. 마라에서 엘림은 약 10km밖에 안 된다. 6마일밖에 안 된다. 거기를 못 참고 불평하고 불만해가지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떨어지느냐? 조금만 참으면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우리에게는 엘림이 오아시스가 우리 앞에 있다. 소망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첫째 주일엔 여러분과 함께 올해 한 해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될 하나님이 저와 제 교단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과 나눕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을 돌아볼 때 한 해 동안 영적으로 성장하셨습니까? 2022년 1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1월 첫째 주일날 예배 볼 때 여러분의 모습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 볼 때에 자랐다, 믿음의 진보가 있었다, 성장했다,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 안에 생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다면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다면, 진짜 있다면 그것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움직이게 합니다. 역사합니다. 그래서 자라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아니면 그냥 침체 상태에서 계속 디프레스 상태에서 있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란다고 하는 것은 변화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변하죠. 조금만 자라면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더 크게 자라면 몸도 커지고 다 커집니다. 그 몸에 변화가 일어나죠. 정신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란다고 하는 것은 바뀌는 겁니다. 변하는 겁니다. 바뀌셨냐 이 말입니다. 변하셨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은 작년 2012 1월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물론 나쁘게 변하는 것 말하는 게 아니죠. 나쁘게 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바람직하게 변하고 자라고 있는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버리는 겁니다. 고정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의 폭을 좀 넓히셔야 됩니다. 그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잘하지 않습니다. 걱정입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난 맨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면서 변하지 못하는 것은 안 자라고 있는 것이죠. 무작정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다고 해서 그냥 고집하는 것보다 그 고정관념을 여러분이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생각, 사고가 굳어져 버린 분들 참으로 변하기 어렵습니다. 참으로 변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무슨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주옥 같은 말씀 설교하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풀어서 메시아가 자신인 것을 증명하고 거기에 모자라서도 수많은 기적을 해가면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눈앞에 똑똑히 보여줬어도 죽은 자를 살렸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었습니다. 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를 원했던 메시아. 그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제발 영어에 think out of box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네모 상자 안에 있는 거기만 매달리지 마시고 제발 좀 제치십시오. 열린 마음, 열린 생각을 좀 가지십시오. 그래야 변합니다. 그래야 자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동영상을 못 보여드리는데 미국의 뉴욕 한 거리에 거린인 블라인드맨이 팻말 하나 놓고 그 거리에서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박스를 놓고 팻말에 어떻게 썼냐면 I'm blind man, 저는 장님입니다, 소경입니다, 안 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만 팻말을 쓰고 구걸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거의 한 사람도 없이 거기에 구걸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지나가다가 그 팻말을 보고서는 다르게 썼습니다. 뭐라고? 다르게 쓰고 딱 놓았더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넣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 블라인드맨은 누군가가 뾰족구들을 신었기 때문에, 하의를 신었기 때문에 어느 여자가 자기의 팻말에 뭐 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 일이 있은 후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돈을 넣는 거예요. 한참 지나서 그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소리가 그 소리라서 들었습니다. 아니, 당신 무슨 어떻게 팻말을 바꿔 썼길래 이런 일이 났습니까? 똑같은 의미의 글을 썼습니다. 어떻게 썼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I'm blind man 대신에, 도와달라는 얘기 대신에, 오늘은 참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바꾸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평소에 갖고 있던 그 한 가지로 고집할 경우에는 무슨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조금만 말을 바꾸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 믿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읽다가 좀 퀘션을 가져보고 내가 더 연구해보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씨름하면서 말씀도 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제발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미래에 지향적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개혁주의 교회가 왜 좋습니까? 왜 개혁주의 성도들이 개혁주의 믿음이 왜 좋습니까? 개혁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고치는 게 개혁이에요. 나를 바꾸는 게 개혁이에요.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고정관념에 얽매여가지고 어떤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설교를 해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건 골라 듣기 때문에 다른 은혜 있는 말을 못 들어요. 누구랑 얘기할 때도 내가 듣고 싶은 건 골라서 듣는 거예요. 볼 때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믿을 때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야.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변해야 합니다. 고쳐져야 됩니다. 난 맨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했으니까 2023년 때도 똑같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와서 딱 목사님들 인사하고 땡. 평생 새벽 기도 한 번을 가, 수요 예배를 와. 이것저것 핑계 대면서 내가 바쁘게 산대 기도도 마찬가지고, 큐티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나는 그렇게 해왔으니까 또 올해도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우리의 세컨드 제너레이션, 썰드 제너레이션,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믿음 제쳐놓고는 정말 애쓰는 거 압니다, 제가. 애가 조금만 아파도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우리 애가 공부를 좀 못해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우리 애가 좀 세상적으로 애들한테 왕따 당하면 어쩔 줄 몰라 하고,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그걸 위해서는 기도 엄청 하고, 좋은 대학교 가서 기도 엄청 하고, 애가 잘 되기를 바라하는데, How about their spiritual life?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것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애가 또 한 해를 지났는데 얘 정말 믿음이 자랐나?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플 때는요, 우리 목사님들 아들, 딸들이 잘못 갈 때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자녀들이 잘못 갈 때입니다. 그때만큼 마음 아플 때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왕들 가운데서 선한 왕이 몇 명 있었는데요, 악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한 예가 히스기야 왕 예를 들까요? 정말 믿음이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킨 그 많은 수많은 15만 5천 대군이 쳐들어와서도 하룻밤 사이에 기도로 다 물리쳤던 믿음의 왕 히스기야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 찾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8절에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왕의 아들 중에서 후손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바벨론 왕궁의 비서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나중 요시아의 아들인 여호야긴과 히스기야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만은, 히스기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얘기예요? 내 4th generation쯤 되는 애가 바벨론의 포로생활 잡혀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다음 절에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전한 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나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히스기야 왕의 바로 그 다음 왕 므낫세 왕은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선한 히스기야 왕 아래 왕이 세상에 그렇게 악할 수가 없었던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선한 그 왕 아래 그런 아들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만 자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저들이 갖고 있는 좋은 신앙, 이 개혁주의 신앙을 본받도록 해야 합니다. 저들이 정말 자라서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러한 영적 일꾼이, 하나님 나라 일꾼이,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하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가르치고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제발 주일날 한 번 주일 예배 보고 교사들한테 바이블스터디 한 번 듣고 그것이 다 됐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집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집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삶이 이런 거라고 보여주셔야 됩니다. 가정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보다 훨씬 더 훌륭한 아이들로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민사회에서 우리 2세, 3세들이 한 3, 40년 지난 다음에 이 미국의 주류사회에서 이 잃어버린 미국 땅, 한참 신앙이 멀어져 간 이 미국 땅, 만약에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영어권 사역자들이 많이 나온다면, 코리안 아메리칸 철치들이, 우리 2세 교회들이 부흥을 한다면, 다른 민족들까지 부으면서 우리 1세들이 도와야 됩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신구약성 60권 말씀을 붙드는 개혁주의 신앙 컬러를 제외하고는 바쁠 것은 다 바꾸어야만 합니다.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자라기는커녕 퇴보합니다. 생각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염려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아무개는 저렇게 안 변하지? 왜 안 자라지? 부모가 자기가 안 자랄 때, 아이들이 안 자랄 때 걱정하듯이, 염려하고 하듯이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 13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는데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equipping, training,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고 했습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은 이유,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왜 부모로 불러주셨느냐?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어떻게든지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그들이 봉사를 하고 주의 교회를 같이 세워가고,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다 같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주님을 닮는 데까지 같이 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좀 자라기를 바랍니다. 좀 변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됐는데도 똑같이 그렇게 하실 겁니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가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보다
오히려 그래서 내년 2024년도 1월 달에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목사님에게 1월 첫째 주일날 1월 1일 날 받았던 말씀 기억하고 한 해 돌아보면서 정말 많이 자랐다. 특별히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당신 1년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변해서 바뀌었어.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보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자랐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오늘 본문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우리 주님께 있을지어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해에 잘 자라는, 성장해가는,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첫 말씀 받았습니다. 주님 자라게 하옵소서. 변화받게 하소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빚어가셔서 정말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만나고 우리의 믿음에 신고하고 귀한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악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과 하나님 주신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안에 지상년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변화하는 역사, 바뀌어지는 역사, 생각을 마음을 넓히고 귀담아 들으며 의미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으로 온 교관으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508장 찬송가 11절 하겠습니다. 주의 마음 주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해피 뉴 이어 축복합니다. 우리 회청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혹시 새로 오신 분들 있으시면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아래층에 친교 오늘 설날 떡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려가셔서 친교하시면서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방문해 주셨던 김용남 나영들을 지금 환영합니다. 모두 함께 신앙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 바랍니다. 신년 첫 감사절로 드리고 있는데 새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수예배 후에 구역장 건찰 모임이 있습니다. 음식을 같이 안 하지만 신년 할애회 성격으로 모이려고 합니다. 꼭 첫 구역 모임인데 새해 구역장 건찰님들 다 모여주시고 만약에 일 때문에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면 30분까지 찬양 연습실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 모이고 30분에 중보기도 사역 훈련 및 기도회로 모입니다. 중보기도 사역 부원들을 모두 본당에 모여주셔서 저와 같이 훈련도 받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새로 새 가족과를 시작합니다. 저에게 오셔서 저와 4번의 만남 갖지 않으신 분들 오전 15분까지 당회장실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셋째 주일 1월 15일부터 1대1 사양육반 강 목사님 인도하시는 그리고 이 목사님들 제자훈련반을 새로 시작하기로 합니다. 새 가족반을 마치시고 아직 제자훈련 훈련 등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든지 제게 말씀해 주시든지 김혜섭 전사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늘 푸른 유치원에서 광고드립니다. 내년도 신입 원화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모집 대상은 만 3, 4세 9월 1일 2023년 기준으로 또 현재 다니고 있는 원생들은 등록 기간이 1월 4일부터 6일까지고 교인이 새로 등록하는 것은 9일부터 10일 교인들에게 특별 할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등록은 1월 12일부터라고 합니다. 문의는 최정 원장님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1월 목회 칼럼 나와서 주보사에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요약입니다. 안나실 두었습니다. 읽으시고 주의분들과 나누시고 우리 교회 중고등부 SFC 학생들이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에 있었던 SFC 겨울 수련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새해 요람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책자 외에 QR코드로 만들어서 주보에 알려드렸습니다. 아마 전화를 이렇게 딱 찍으면 요람이 뜰 겁니다. 그리고 각 구역 카톡방에 최수사님께서 주소로도 QR코드로 만들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화할 카피가 프린트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어르신들만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 읽기 표 오늘까지는 다 읽으셨어요. 저희도 하나 읽으신 것만큼 체크해서 오늘까지 대출해 주셔야 되고 어제 성구영 시대에 못 오셔서 말씀 카드를 못 가져가시는 분들은 안내석에 있습니다. 말씀 카드 올해 말씀 카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유아 세례 받았던 조동구 집사님 왔습니까? 오늘? 있습니까? 조동구 집사님 있습니까? 안 왔습니까? 리차드 오도 안 왔습니까? 네, 오케이. 오늘 우리 그동안 임신하고 몸조리 하느라고 교회를 못 왔는데 우리 최재민 설선영 대회가 아기를 데리고 처음으로 아기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한번 아기를 축복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개월 됐죠? 3개월. 보이십니까? 3개월 됐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재린 설선영 대회에게 귀한 아들 허락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별된 귀한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무엇보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안에서 부모의 말씀의 가르침과 기도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드려지는
언약의 자손이 될 줄로 믿사옵고 이 귀한 자녀 때문에 온 가정의 기쁨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섬겨가는 귀한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켜줄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박수 이 시간에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우리 이브 찬양지에 잠깐 못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난 2022년도를 잘 마감을 하고 제 첫날 첫주일 하나님 전에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든교회 온 성도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간들 잠시 잠깐만 기다리면 우리 앞에 엘림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한 해를 힘있게 시작하게 하시고 지난 1년 동안도 베풀으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씌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사람이 변하는 데에 사용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어떻게든지 새해에는 좀 다르게 변화를 꾀하려고 애를 쓰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새로 나가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 앞에 자라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우리 허락하신 자녀들 2세들 3세들을 위해 저들이 하는 생업 위에 세워주신 교회와 만방의 교회들을 위해 성도님들 사역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